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다. 그런즉 너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런 거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지금 축구하면 누구죠? 그렇죠, 손흥민이죠. 손흥민 아버지 그 손정은 그 감독은 아들을 참 잘 훈련시켰습니다. 우리 보통 이 송정은 그 감독이 어린 아이들을 유소년 팀을 맡게 됐어요. 맡게 됐는데 계속 뭘 가르치는? 패스, 볼스톱, 헤딩, 이 기본적인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부모들은 자꾸 시합에 나가서 이 상도 타고 막 그러길 바라는데 시합에 나가지 않고 계속 훈련만 시킵니다. 어떤 훈련이요? 볼스톱 하는 것, 또 드리블 하는 것, 헤딩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화가 났어요. 좀 시합에서 나가서 자기들도 응원하고 애들도 상도 타오고 막 그랬으면 더 좋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맨날 그 기본만 가르치고 있느냐? 혹시 실력이 없는 거 아닌가? 해서 드디어 거기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걸 알고 다들 후회했죠. 왜냐면요, 이 손흥민이 지금도 보면요, 지금 그 영국 EFL이죠? EFL 맞나? EFL. 어? EPL. 저 EPL하고 거길 보면 그런 리그들, 세계적인 리그들을 보면 이 볼을 차면요, 볼이 뜨지가 않아요. 다들 보면 이 공이 많이 날라와도 볼로 잡든지 어깨로 잡든지 가슴으로 잡든지 툭툭 해서 그대로 씁니다, 볼이. 근데 국내 축구 한번 보세요. 국내 프로축구도 보세요. 공중이 벙벙 날아다닙니다. 우리 국가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공들이요, 벙벙 날아다녀요. 땅에 붙질 않아요. 그 사람이 쓰는 공이나 그 사람이 쓰는 그 필드가 다를까요? 필드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선수들이 다른 겁니다. 이 기본도 갖추지 않고 진짜 볼스톱부터 드리블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먼저 시합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시합에 나서 승리하고 막 그 승리에 취하고 또 상 받는 거 거기에 취해버려서 기본을 충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빨리빨리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좋은 면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보세요. 저도 그래요. 전자제품을 사면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뉴얼을 안 봅니다. 우선 전기 꾹 꽂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그걸 잘 봐요. 그 매뉴얼을 이 서양 사람들은요, 미리 매뉴얼을 다 보고 숙지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콘센트에 전기에다 콘센트에다 꽂고 그때부터 파워를 누르고 또 시작합니다.
우린 기본에 너무 약해요. 남들 눈앞에 보이는 그 화려한 거, 그런 거에 늘 동경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이 손흥민 선수가 왜 그렇게 우리 국내 선수하고 다를까요? 이번에도 경기하는데 두 번 다 연계포 그 프리킥으로 아주 놀랍게 휘어서 들어가는 그 프리킥으로 한 골씩을 넣습니다. 두 골을 넣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 뭐가 있냐면 두 발을, 양발을 똑같이 찹니다.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그 상대편 선수를 연구하잖아요. 미리 알고 오잖아요. 왔을 때 저 선수는 오른발잡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슛할 때 그쪽으로 막아요. 근데 손흥민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오른발이고 왼발이고 다 차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왼쪽으로 갔을 때는 왼발로 감아차고 오른쪽으로 있을 때는 오른발로 감아차니까 그 상대편이 막기가 힘들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늘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그 16, 17대 때 함부르크, 독일의 함부르크로 갔을 때 그때도 그 구단에서 훈련을 하고 온 다음에도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종웅 씨는 뭘 시켰어요? 헤딩 300번, 볼스톱 300번, 기본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날아와도 그 볼을 그대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보면 축구 보면 우리 보면 재미가 없다니까요. 골도 잘 안 들어가지만 그 선수들이 하는 게 공이 붕붕 날아가고 패스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프로팀에 갔는데도 그 기본을 가르쳐놨어요. 그리고 이 기본기에 충실했는데 거기에 기본기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정신 자세에도 참 충실하게 가르쳐놨습니다. 이 정신적인 훈련으로 늘 손정은 그 감독은 그러더라고요. 호사다마다 좋은 일 있으면 꼭 나쁜 일도 생긴다. 그리고 풍년일 때 꼭 흉년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할 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때를 두려워해라. 풍년일 때 흉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 언제 겸손하잖아요. 경기에서도 뭐예요? 성실합니다. 꾀부리질 않아요. 성실해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축구 이외에 지금 은퇴할 때까지 축구 이외에 어떤 일을 생각하는 거,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직시는 너는 망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저 광고 모델 나왔죠. 그것도요. 딴 건 다 대역 쓰고요. 딱 두 번만 쓰는 거예요. 앞에서 촬영한 거 있죠? 손흥민 선수. 그 촬영은 딱 2번만 하고 끝냈어요. 훈련이나 어떤 이 축구하는데 지장 안 주게 딱 시간을 정해서 미리 다 찍어놓고 자기는 그 얼굴 나오는 건 딱 2번 찍은 거예요. 그 많은 CF들이 있지만 거기 그렇게 했습니다. CF로 벌어진 돈보다 너한테 축구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그렇고 축구하는데 행복하대요. 행복하게 네가 하려면 딴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딴 데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퇴할 때까지 축구만 하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영국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습니다. 22골로. 이 아시안으로 영국 리그 가서 아시안으로 득점왕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최초예요. 그러니까 골든부츠라고 금으로 된 이렇게 축구화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기자들이 어디 갖다 놨냐고. 잘 놔뒀죠. 안 보인다 놨대. 나중에 은퇴했을 때 조그만 손흥민
체육관을 저줄 거래요. 그럼 박물관에서 그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거기다 전시할 수 있지만 지금 그걸 집에다 딱 본 앞에다 걸어놓으면요, 그거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서요, 겸손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안 보이는 쪽에 거기다 놔뒀다는 거예요. 솔직히 송정홍 씨 얼굴 보면요, 주름살도 엄청 많고요, 그렇게 호응하는 얼굴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아주 무식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마음의 그 지혜가요, 어떤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키워낸 거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훈련시키냐 했더니 30살 넘어서 이제는 안 한대요. 근데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 어떤 경기에서 골을 넣고 그랬을 때마다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흥민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 인터뷰를 보고 다 놀래요. 다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국 속담에 울타리를 하나 칠래도 말뚝이 적어도 3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조그만 울타리 하나 치더라도 말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와 같이 축구에서 내가 한 골을 넣은 것은 내가 넣은 것이 아니라 11명 선수들이 전원 다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또 경기에서 성실합니다. 이 축구, 자기네들이 행복해하는 그 축구 이외에 어떤 것들은 다 유혹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은 겸손과 성실함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지혜도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인 자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여러분, 하늘로선 지혜는 온유함과 겸손과 사랑입니다.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특히 제일 먼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것은 바로 뭐예요? 땅에서 올라온 것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 바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오늘 본문 읽은 것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부터 다툼이 어디부터 나느냐? 너희 지혜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욕심을 내서 구합니다. 정작 하늘로 오신 지혜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냥 누굴 위해서 그냥 축복 기도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랑 똑같은 이해 당사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늘의 것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그렇습니다. 내 욕심으로,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욕으로서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욕심은 이 바로 바른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다 보면 여기서 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일어날 때 구하는 것은 다 땅에서 나는 것이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세상 것을 욕심내는 것과 하나님의 것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아. 지금 세상과 벗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래요. 어떤 분들은요. 세상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 사랑이 없대요. 좀 살살 해야 되는데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사랑이 없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늘 말씀드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잘못 나가고 있는데 저 낭떠러지인데 좀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살살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당장 안 되면 다리를 부러뜨려도 못 나가게 해야죠. 죽지 않게. 권여도 안 되면 어떻게 해?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저 옆에 그림에 있는 것 같이 그 목자 예수님이 긴 이렇게 위에 휜 둥그렇게 휜 이렇게 긴 지팡이 들잖아요.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도다 그래요. 이 목동들이 그 양떼들을 잡아먹으려고 늑대라든지 이리들이 달려면 어떻게 해요? 그 긴 막대기로 후려팹니다. 그런데요, 저 긴 이 꾸어버린 저거는 워하고 저기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자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양이 따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누구 밥이 돼요?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둥그란 걸로 다리를 겁니다. 부러뜨립니다. 미워서 그럴까요?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린 겁니다.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서라도 이 잃은 양을 찾아오는 그 그림입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봐요. 다리를 부러뜨려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리 밥이 안 되잖아요. 늑대 밥이 안 되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에 크나큰 것이 왔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러뜨린 거예요. 내 다리를 부러뜨린 거예요. 부러뜨려서라도 내 영혼이 죽는 것을 막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믿으신 분이에요. 모든 일을 가지고 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아까 말대로 세상과 벗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래니까요. 그냥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은 가르칩니다. 살살 믿어. 그렇게 믿는다고 뭐가 되니? 너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고 갖고 그거 어떻게 해? 지금 일일 봐. 지금 살짝 거짓말 나오면 잘 넘어간다. 서로 다 좋잖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거기에 현혹돼요.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요. 전에는요, 우리를 아주 가난하게 만들고, 물론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됐지만, 마귀는 지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환난과 고난이 오면 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더 하나님께 더 애걸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목적한 걸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귀가 수법을 먹겠어요. 마귀는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인간보다는 더 머리가 좋은 마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세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줬어요. 교회 안 와도 즐거움을 줬어요. 주 5일을 해놓으니까요. 연휴가 생겨보니까 한 200만 이상이 교인이 빠졌대요. 마귀는 그것을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지금도요. 저보러 라떼라고 자꾸 하지만 우리 때는요. 그때는요. 진짜 간절했어요. 저도 지금 형태나가지고 지금 아직도 마음속은 간절하지만 이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간절함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때는 말씀을 들어도 2시간, 3시간 들어도 진짜 갈급해갖고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들었었어요. 지금은요, 딱 20분만 넘으면요, 그리고 어느 교회 큰 교회 같은 데는 골프 예배가 있대요. 나들이 예배가 있대요. 주일날 아침에 7시부터 딱 40분.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차에 놔두고 이 부분을 올라와서 그 예배를 하고 드린대요. 예배를 보는 거죠. 도장 찍듯이. 그리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갑니다. 그리고도 뭐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이 하나님 섬기는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히 지키라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거룩히 지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이 날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편해지니까요. 지금은 그 교회 다니는 가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의자가 우리만 해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직각으로 해서 다 딱딱하잖아요. 왜 그래요? 좋은, 앉기 편하고 편한 의자를 만들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앉아서 좀 경청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딱딱한 의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이 편해지면요, 나태해지고 졸음와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교회들을 보니까 여기도 앞에도 이렇게 내려가고, 아무튼 집중하고 잘 볼 수 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의자들도 아주 극장의자같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찬송도 하고 날뛰고 많이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와요. 앞에 성가대, 앞에 찬양대들이 하고 그 반주들, 그 세션 반주들을 다 웅장하고 아주 박력 있고 대단한 재미있는 즐거운 그 음악을 즐기러 오는 거예요. 또 그나마도 그 찬송가라고 말씀만 들으면 다들 좁니다.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조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다 핸드폰 봅니다. 예배 중에도 핸드폰 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냐고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죠. 안 오면 마음이 찜찜하니까. 그래도 왔죠. 여러분, 그러려면 나오지 마세요.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하고 좀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러려면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간만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고 와서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구원이 있겠지?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쳐요. 분명히 단언하지만 구원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 나와서 지금 주일날 한번 나와서 여기서 생명을 공부받지 못하고 어떻게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그 나오지도 않고 나와서는 딴짓하고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지 않아도 편하니까. 여기 나와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 집중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그 결과는요, 이 가늠한 여인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 아니라면요, 중간쯤 드렸다. 나 그래도 예배는 좀 드렸잖아. 내 시간은 드렸잖아. 아닙니다.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 아니면 불신이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절대로 중간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제일 잘못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중간에 뭐라 그랬죠? 그걸? 연옥인데 가서 다 있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밑에 있던 자손 옆에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연보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내면 이 사람이 천국 간대.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그걸 믿고 있어요, 천주교는. 저 무슨 나오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걸 거기서 믿고 있어요. 내가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구원이 있냐고요. 그 엉터리에도 다들 속고 거기서 그래도 구원이 있겠죠. 아니 지금 말 한마디 보세요. 이 구원은요, 우리 짧은 인생이죠. 우리 인생 안에서 다 결정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결정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요, 성화를.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데? 진정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오늘 이와 같이 발휘가 될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두려움에 있으면 그 두려움은 형벌이 있대요. 우리도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면, 세상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난 죽어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그 영생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물론 죽음이 막 좋지는 않지만서도 죽음이 지금 두렵다면 여러분들은 형벌이 있습니다. 뭐예요? 다 지옥 갑니다. 그 두려움은 누가 줘요? 마귀가 줍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없애는 건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걱정 없어요. 죽음까지도 다 만드시고 영생 만드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내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저도 사실은 저같이 천주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 소송은 들어온 거 그런 건 없겠지만 그 얼마나 방대하고 큰 조직인지 모릅니다. 특히 그 예수회라고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그냥 결사대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는 기독교를 죽이려고 별걸 다 만들어냅니다. WCC. 근데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재작년에 그 벨기에 그 평화의 공전 국제 헌법재판소가 있는데요. 그 평화공에서 이 교황 주제로 만종교회의가 열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나왔냐면 직제까지 바꾸기로 했어요. 큰 교회 목사는 거기 들어가 있으면 목사가 뭐가 돼요?
축의금을 떼고. 그 밑에 무슨 신부, 그러니까 목사가 신부를 바뀌고까지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만드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열리지 않았어요. 교황은요, 지금도 이미 그 불교의 그 누구예요? 5자인데 불교의 그 고승이 있죠. 또 이슬람하고도 합쳤어요. 유대교회도 합쳤어요. 점점 나갑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도태돼서 WCC 세계 교회 평의회, 이게 바로 뭐냐면 모든 종교에도 모든 종교가 하나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되는 것은 옳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분들은요, 자기네도 천주님 오시고 예수님 오시고 한다 하면서도 저들은 어떻게 해요? 불교도 인정해주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 웃었잖아요. 이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이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 우리 일반 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리면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럼 무당들 해서 구태주잖아요. 또 길을 갈라준다. 저도 해봤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2천만 원인가 내고 굿을 했어요. 남자 무당이 긴 저기 배, 이 옷감 있죠? 쫙 길게 피고 그 가운데를 쫙 갈라가니까 좋은 길로 가는 거래요, 그게. 진호기굿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때 돈 많이 썼어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57세에 돌아가신 바람에 우리도 놀랬고,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불교고 또 이렇게 무당, 귀신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귀신 된 우리 아버지를 좋은 데 가라고 참 굿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미 우리 삶에서 다 결정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결정이 돼요.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뤄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그게 아니라, 그 뭐냐, 우리가 우리 살아있을 때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특히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평가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선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악한 마귀는 다 그때 멸해지지만 거기는 내 생각이 뭐가 있어요? 악과 선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악도 행할 수 있고 선도 행할 수 있습니다.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이 악이잖아요. 우리 이대로 간다니까. 뿅 천사국으로 바뀐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선악과 만들고 이런 일 안 하셔요. 그냥 뿅 만들어 같이 데리고 살죠. 그건 로봇이죠. 우리를 진정한 자기가 똑같은 지정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악도 행할 줄 알고 선도 행할 줄 알지만 어떻게 해요? 선만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돼 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의 훈련입니다. 뭘로?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올 때, 테스트가 올 때, 예전에는 당연히 그대로 세상 좋은 데를 나갔지만 이제는 세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두 마음에서 이 선한 마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면요,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우선 우리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보면 이 유혹이 제일 많아요. 그죠? 마귀가 유혹해서 짓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천국에 가면 마귀가 어떻게 돼요? 이미 지옥으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마귀 없습니다. 유혹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 내 마음속에서 싸우는 것만 남아있어요. 이 마귀가, 이 사탄이 누가 되냐면 천사장이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거라니까. 영원히 사는데 자기도 지정의가 다 있는데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나도 하나님 한번 돼보겠다. 나도 하나님 한번 되게 보겠다. 나도 목별에 올라와서 성경을 받아보겠다. 나도 하나님과 꿀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본분을 잊어버렸어요. 그거 타락했다 그런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보호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싫다고 벗어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 지킨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은 낮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도 나가는 게 뭐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화 보면요, 뿅 이런 거 있죠. 무슨 일이 나면 하얀 천사가 나와서 내 마음이겠죠. 야, 네가 좀 져줘. 그래 좀 줘라. 좀 도와주자. 그럼 또 뿅 까마하게 해서 야, 저희 도와줘봤자 기분이 안 돼. 하지 마라. 저런 건 안 되는 거야. 하지 마라. 이렇게 늘 싸우잖아요. 그래도 어떤 때 보면 이쪽에 뻥치면 이렇게 선한 거 나오고 이쪽에 뻥치면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어떤 환경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모든 책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한 번에 됩니다. 그 구원을 믿는 것은 우리 한 번에 되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행함, 어떤 선한 행함, 성화,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너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 이것을 둘이 뭉실하게 자꾸 만들어가요. 신학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마귀의 그 흉계에 다들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만은 그렇게 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교회를 크게 져놓고 나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나가기 때문에 다른 말을 못합니다. 그런 목사님 별로 안 돼요. 계시긴 해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사니까 그 교인들도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놔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안락함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보다는 장차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은 일회성으로 되지만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에는 어때요? 우리의 선한 행위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큰 복음이 뭐예요? 우리의 힘만으로 결심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그 결심으로 나아갈 때 그 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시지만 나가는 건 누가 나가요?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좁은 길, 그 협잡한 길, 그 가시밭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나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무궁한 힘으로 날 도와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생각합시다. 오늘 4장 13절 보니까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상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장래 어떻게 돈도 벌고 어떻게 하고, 물론 계획을 세우는 건 좋죠. 해야 돼요.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것으로 열심히 벌어야죠. 부정한 것이나 잘못된 걸 벌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버는 것은 벌어야 돼요. 잘하는 것입니다. 게으르는 것은 죄라고 또 말씀하셨죠. 열심히 벌지만 또 쓰는 것도 어떻게 써야 돼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요, 1년 남아서 어디에 장사하고 어디 일을 보라 자기가 생각했지만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1시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이 잠깐 보이다 없어질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크기에 비해서는 우리 인생은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 정도라니까요. 왜 안개 정도 갖고 거기다 집착하고 까불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잠깐 없어질 안개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를 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겁니까? 마귀를 대적할 것입니까? 하늘에 쏘는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최고의 지혜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며, 특히 여기서 말하는 제일 존귀의 반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우리 인간들도 그 손정웅, 그 손흥민 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도 그럼 월드 클래스냐고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월드 클래스 됐잖아요. 격이 됐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대요. 손흥민한테도 그런 소리에 속지 말라고 얘기한대요. 너는 자기가 볼 때 모든 부분에서 10% 이상 올라가야 월드 클래스가 될 거래요. 노력하자. 패스, 슈팅, 다 10%씩 넘어야 너는 월드 클래스다. 지금 아니다. 누가 봐도 지금 월드 클래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가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난 안개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내가 좀 남부하면 내가 우월하고 남들 못하면 내가 열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비교해요?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전에 몇 주 전에 이 계시록에 빠져서 어떤 권사님이 그 어떻게 남미 얼른 막 또 피난처로 어디 간다고 그래갖고 그 아들하고 딸이 그걸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미쳤다. 거기 계시록이 좀 이렇게 뭐 현혹된 데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기자한테 말하는데 그 기자가 저랑 알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 연락을 갔어요. 갔더니 그 3시간 동안을 그 잡고 있는데 그 고광사라는 그분이 얼마나 날씬지 완전 귀신이에요. 막 핥히고 뜯고 막 아들 때리고 딸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놀란 거예요. 우리 엄마 저런 분 아니었었는데 완전 귀신 현상이에요. 걔네들 아 귀신 들렸어 그렇구나. 그러면 이단에 들으니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끝까지 말을 안 됐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많이 포기하게 기도하고 거기다 얘기했죠.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이 교회 나가다 안 나가서 그런 거다. 다 장성했거든요. 너희들도 교회 나가라. 내 나갈게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오는데요. 아니 이거 절대로 바래서가 아니죠. 이 목사가 어디 가면 감사금을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챙겨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여튼 몇 시간을 그 마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최소한도 거마비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수고비. 차 휘발유값이라도 드려야죠. 자기네 와서 자기 엄마를 위해서 자기네들 위해서 와서 그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예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근데 돌아오면서
참 쟤네들 거 모르는구나. 아니 섭섭한 게 아니라 참 그걸 모르게 좀 그런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자기가 못한 거는 그 결과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성경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한 7, 80장은 그렸나 봐요. 많이 그렸죠. 근데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림을. 아주 기쁨으로 드렸죠. 근데 한 번은 저희 경성교회 감림산 기도원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계시던 그 집사님이 목사님 거기 가자고 갔다가 그 옆에 있는 그 오리 박물관에서 막 오리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잘 모아놨더라고요. 1, 2층을 해서. 그분이 거기 집사님인데 지금 교회인데 거기 가보자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갈급하고 복음에서 갈급해서 좀 그분한테 복음도 전하고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오는데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하고 15만 원 들여서 감사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받았죠. 그런데 돌아오면서 이제 그 성경책을 얘기하니까 이 서집사님이 얘기하니까 성경책을 그려주기로 했어요. 여기는 나중에 이제 신문까지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려주기로 했는데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30만 35만 원 드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에이 그거 받지 말아야죠. 아니죠. 그러고 왔는데 그때요. 그 다음에 다 그려갖고 내려가는데 35만 원이 뭐랄까 좀 급했어요. 그래서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갔죠. 갔더니요. 식사만 대접하고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요만한 오리 하나 주더라고요. 올라오면서 왜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줄까? 돈이 구한 것보다도 왜 안 줬을까?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그림을 그릴 재주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려주고 그걸 돈을 받는 것은 아니었구나. 이것까지도 돈 못 받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오면서 그 얘기예요. 주님, 쟤네들 모르네요. 섭섭한 건 아닌데 모르는데 저 가르쳐 줄 수도 어떡할까요? 내가 줄게.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요 하나님께 받읍시다. 내가 손해나는 길이 있잖아요. 그럼 당장 손해나는데 어떻게 그걸 손해나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못한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손해날게 하나님 갚아주세요. 근데 하나님 거 받자고요. 하나님 거 받으면 그건 부작용이었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세상 걸 받아놓잖아요. 잘못 받아놓은 건요 뇌물이나 보세요. 나중에 싸워서 완전히 그게 이 사람을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 거를 그러니까 우리 탐하지 마시자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받으리라.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최고 뭐예요? 영생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꺾어 틀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이미 세상에서도 교만한 자는 그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가진 질투와 질타로 그 자리에서 떨어진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같이 겸손한 자는 어떤 경기에 성실한 자는 계속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지혜, 손정웅 씨 같은 지혜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더 무궁하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이제 세상의 것을 피하는,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않는, 그래야 하나님 것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밖에 안 된다는 것을 늘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손을 주께로 믿으리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망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 이제 손을 세상에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오로지 주님의 것으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삶으로 이 땅의 것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을, 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옵고, 이제 나의 처지와 나의 모든 것을 알기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만 섬기면서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를 과연 그 날에 우리를 높이 들려 쓰시고 높이 올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에서 겸손함으로 참으며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이제 그 기쁨,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기쁨에서 감사해서 주님께 이 11조와 헌물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 쓰여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며 겸손한 자들이 많아지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 길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함께 역사하여 주시니, 이제는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는 주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신령들 위해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이 신령들,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께는 겸손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아버지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시켜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높이 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세상에 헛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물질에 현혹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심히 도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른 길로 열심히 돈을 벌는 자를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잘 쓰는 아버지 그 돈의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로 오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생각과 아버지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